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에 대해 오해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헬라 사회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철학 분파들을 형성하고 서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대립하고 논쟁하고 또 갈등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나 혹은 그의 철학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분쟁하면서 지식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증거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의 지혜와 대비하면서 증거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학자였죠.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을 넘나드는 아주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물론 대중 앞에서 연설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그의 설교 내용에는요, 정말 대단히 효과적인 논증 수단을 가진 아주 깊이 있는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잡한 철학적인 사변이라든지 현란한 수사학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식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고 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느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가장 최소화되었을 때,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였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요, 최대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은 배제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극다화되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연약한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더라. 이걸 깨닫고는 자, 이제 고린도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였느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나 결점들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자신의 성공, 출세, 부요, 능력,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지금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높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권력을 갖고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며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성공을 추구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더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면서라도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지금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미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깨달은 성도들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행했던 기적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바울은 환자에게 수건만 갖다 대도 병을 고침받았어. 환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향해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또한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인격과 그의 언어와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약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감추고 겸손해지니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훌륭한 언어와 인격을 지녔다 해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복음의 문은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이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놓았는지를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쳐가며 인격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또 그의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경해 주시고 마음이 점점 옥토와 같이 변화되었을 때 어느 날 우리가 만나 복음을 전하니 그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까지 내면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됐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졌더라도 모든 과거의 죄악을 끝장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의 철학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라 전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한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인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 없는 자죠.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자체는 사실 건강을 좋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반복적인 시험과 확증을 통하게 되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십자가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여전히 교만한 사람,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믿음 안에 있다 말은 하는데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모두 이미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증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십자가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감춰져 버렸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연약함처럼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떨림을 자랑하며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온 삶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